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만 오늘 부활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아멘.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기드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드론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강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맨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관통하고 있는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이 강이 소개되면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강이 등장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를 건져내었던 무슨 강?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모세가 누구요? 이러시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예, 나일강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건졌나 보다가 아니라 그 강에도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또 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강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 그죠?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나무가 자라는데 사계절 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 열매는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수의 강과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다채롭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어떤 강의 이름이 나오는가? 기드론 강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론 강. 여기에는 오늘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 사실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는 강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기드론 강 이렇게 소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선 우리 이 기드론 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어떤 강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이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강이 있어요. 어떤 강인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들어보셨죠? 야복강 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강인데 야복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복강 하면 야곱. 왜 그래요? 이 야곱이 그 집안 싸움으로 형제간의 다툼으로 이제 그 형과 찰천지 원수지간이 돼서 그 형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가 있다가 기나긴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는데 마지막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형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큰 문제를 앞두고 마지막 그가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야복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야복강인데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 야곱과 야복 시내에서 씨름하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그 야복강가에서 맞닥뜨려서 이제 그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왜? 형제 간의 오랜 다툼, 그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가정에 평안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때를 쓴 거예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야복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래, 야복강가,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리. 내가 간절히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야복강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복강가 하면 야곱과 더불어서 참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고단한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야복강가의 기억이 다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던 이 야곱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그 장소 우리는 야복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야복강을 생각하면 그래 나에게도 야복강이 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는 야복강 나에게도 항상 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야복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인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야복강을 한번 접어두시고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스라엘에 보면 그래도 제일 강 같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꽤 커요. 그런데 요단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 뭐예요? 죽음. 또 예수님 세례. 그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자리. 근데 그 요단의 뜻이 뭐냐면 단으로부터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아래 사해바다 하면 유명한 비누가 유명하잖아요. 그 아래까지 흐른다 해서 요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 그 성지순례를 가도 이 요단강은 꼭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러면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자리. 우리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죠. 아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고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이후에 이 모든 힘든 훈련 과정을 끝나고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대로 너희들 다스릴 거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 그 관문이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그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전에 강을 건넌 물을 도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눈앞에서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이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빠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법궤를 앞세우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발을 딱 밟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단강이 쫙 마르면서 갈라져요. 홍해처럼. 아멘? 처음 들으셨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어요.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아멘. 자, 물이 있었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가게 이제 다 됐다 할 때까지 그 물이 딱 멈춰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백성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 뭐가 들어갔다 했어요? 법궤가 들어갔어요. 법궤가 들어간 거예요. 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가운데 제사장들이 메고 딱 서 있습니다. 물이 멈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영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해야 될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치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될 때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 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김현종 집사님, 40년 동안 왜 훈련을 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찮았어요? 왜 훈련시켰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왜 시켰냐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훈련을 시켰냐면 애굽 살던 때를 벗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때를 벗겨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살 때, 이집트에 살 때 가지고 살던 세상 가치관, 애굽 가치관, 그들의 세상 관념, 세속적인 가치관, 이를 때를 벗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리는 겁니다. 40년. 그러니까 이 때를 벗기기 전에는 벗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어.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세상 가치관, 이집트의 가치관,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관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식과 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단강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애굽에서 살던 생활 방식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 모든 애굽의 때를 벗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넌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장례식 때면은 자주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이 끝나서 천국 간다. 이제 다 끝났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조금 저를 유념하게 보시면, 목사님 뭐가 좀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제 머리가 달라졌잖아요. 자, 염색했잖아요. 부활절이라고 보세요. 근데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염색 단장하려고 제가 가는 염색방이 있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머리에 이걸 뒤집어 쓰고 아줌마 하는 얘기를 또 들어요. 거기 사랑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거기를 한 7년 단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60대 초반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단골들이 붕 떠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그 건강하셨던 사장님이 젊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갓 60대 초반,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던지, 포항 분이셨는데 너무너무 쌩쌩하고 유쾌하고 아주 즐거운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슬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안에 부활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참 마음에 왜 그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도록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신 건 확인을 못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 저 양반 이제 요단강 건넜네. 하나님 품에 안겼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살겠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과 법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식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무슨 강? 요단강 건넜어요.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론 강입니다. 기드론 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야복강도 야복 시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복 강이라 불렀던 것처럼 기드론 강 혹은 기드론 시내라고 불러요. 자, 이 기드론 강은 어떤 강이냐? 예수님께서 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 그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식사를 다 끝내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시는데 그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요. 자,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건넜던 시내 강 이름이 뭐예요?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8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겟셋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겟셋만의 동산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셋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예정되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건너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건너셨을까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6월절 축제 기간 중에 무교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뭐 해요? 뭐 합니까?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그죠? 소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 축제 때 그 잡은 동물을 가족들이 무교절 저녁에 같이 축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월절 제사를 위해서 그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데 당시에 양과 소를 하루에 6월절에 잡았던 그 가축들, 동물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요? 무려 25만 마리나 됐습니다. 25만 마리.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 그럼 25만 마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돼지 소고기를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하루, 그걸 무교절까지 하면 6일이면 6일 동안 양과 소, 염소를 25만 마리, 그것도 성전 안에서 도축을 하는 거예요. 도축을 하고 그 피를 사발에 담아다가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피가, 그러면 그 25만 마리의 피가 얼마나 낭자했겠어요. 선은하고 끔찍한 피가. 근데 그 피를 어디에 흘려보냅니까? 그게 기드론 시냇물에 흘려보내요. 어마어마합니다. 시빨간 피가 핏물이 돼서 이제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전을 타서 그 예루살렘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곳을 통해서 버려진 피가 흘러서 기드론 시내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양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기록이 있어요. 25만 마리의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잡아서 흘려보낼 때 그 시내가 아주 낭자한 피가 선연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겟세마네 마지막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 그 동산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야 했어요. 근데 그 기드론 시내를 흐르던 그 시냇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붉은색이었어요. 그 피냄새, 그 눈앞에 보이는 피, 그걸 예수님이 건너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 시내를 건너셨을 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요동쳤을까요? 어떤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심장을 관통해서 흘렀을까요? 아마 이사야 말씀, 미가서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서 막 역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 시내를 건너시면서 아마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이고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생각나셨을 것이고 내가 저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 흘려야만 하는 지금 이 상황들을 아마 그 피를 보면서 그 시내를 건너면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밤새 이제 그 시내를 건너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양의 그 죽어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기드론 시내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 마지막으로 기드론강 우리가 세 강을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강을 건너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지금 어느 강을 건너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야복강인가? 나는 지금 요단강인가? 나는 지금 기드론강을 건너고 있는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야복강을 건너고 있는가? 혹 내 신앙은 아직도 야복강 수준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때만 하나님 찾고
나의 기도 제목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야복강이 아닌가. 또 나는 요단강 신앙인가. 하나님의 식과 법,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신앙, 그 요단강 신앙인가. 야복강 신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단강 신앙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드론 강을 건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두가 지향해야 될 그 강은 어디입니까? 기드론 강이에요. 기드론 신앙입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죽고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 권 집사님 가정이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드론 강을 건너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드론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드론 강을 건너가야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예배로 혹은 한 번 옛날에 예수 믿었던 걸로 옛날에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단번에 기드론 강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겠죠.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기드론 강에 가요? 그 강을 건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강에 단번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근데 여전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야복강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야복강 수준이라면 참 부끄러운 거죠. 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요단강 언저리에서 건너지는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우리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 딱 내려놓고 뭐 한 번에 다 넘어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참 관계가 미약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한 단계만 더 가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야복강 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신앙으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그 야복강까지만 가시면 돼요. 저는 야복강인데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요단강까지 가시면 돼요. 요단강 건너 하나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그 한 단계까지만 가시면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식과 통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만 더 욕심내시면 좋겠어요. 어디로? 기드론 강을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더 십자가를 져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단계씩만 더 나가죠. 한 단계씩만.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꼭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어느 강에 있습니까? 한 단계씩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야복강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기드론을 향해서 아직 연약한 자들은 야복강
강이라도 하나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전에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드론 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내 영혼에 관통하는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건너가셨던 그 기드론 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내 영혼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강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야복강인가? 요단강인가? 기드론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드론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질서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여전히 광야입니까? 아니면 야복강입니까? 요단강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한 단계씩 더 나아가서 주님 가신 그 기드론 강을 넘어서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